지금 이 스페인에 총 1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총 18분이시고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14분, 현지 전도인이 4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이 스페인은 12월 초에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하기 전에 과연 이 동계 수련회를 모여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스페인은 땅은 우리나라 5배 정도 돼요. 근데 인구는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4,800만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5,200만 정도 되죠. 그런데 땅은 5배고 인구는 더 적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한 50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500명, 600명일 때 스페인은 2, 3만 명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6만 4천 명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동계 수련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마드리드 계시는 문승망 목사님께서 스페인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왜 해야 되냐? 우리 성경에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스페인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으로 그 믿음이 지키는 것만 해도 한계가 왔던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모이지 않고 동계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2020년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서 2019년도에 마지막으로 동계 수련회 할 때가 720명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 스페인의 성도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600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찬송 율동하고 같이 말씀 듣고 중고등부, 초등부 다 교회학교하고. 그런데 신기한 건 있죠. 단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제가 있는 곳이 아래쪽에 보면 알메리아라고 있고요. 알메리아 교회가 200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태권도 사범의 김나코 집사님이라는 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당시에 마드리드에 알메리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드리드로 7년간 단 한 번 빠짐없이 토요일 올라가셔서 주무시고 교제하시고 말씀 듣고 주일날 오셔서 월요일날 출근하시고. 여러분, 알메리아에서 저 마드리드가 중심이거든요. 거리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약 600km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서울 갔다 다시 대전까지 가는 그 거리를 7년 동안 단 한 번 빠짐없이 다니시고 알메리아 7년대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서울로 가요. 토요일날 가서 자고 교제하고 주일날 다시 내려와서 월요일 출근하고, 이걸 7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우리는 이분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500km 거리에서 신앙생활 한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일을 아무리 멀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을까? 이 유럽에서 교회 하나 세워지기가 이런 엄청난 희생, 고통이 있어야만이 세워지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한 번 빠질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몸이 그때 몸살 감기가 오고 막 열이 나고 몸이 불덩이 같았을 때, 그래서 이 자매님께서 집사님 보고 이번에는 이분만 집사님만 다녀오시라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자매님을 안으셔가지고 차 뒤에 딱 누이시면서 죽어도 가다가 죽으라고. 교회에서 죽으라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태권도 사범 출신이세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내 기질, 하나님 그걸 한 번쯤은 쓰시는구나. 저는 그 집사님만 뵈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이 알메리아를 통해서 옆에 20분 거리에 있는 로켓다스대 마르라는 교회가 자립이 됐고, 그리고 2시간 거리에 있는 말라가, 거기가 자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무르시아까지 해서 이제 남부권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알메리아 교회는 성도수가 한 60명 아예까지 합쳐서 되고요. 주일은 한 50명에서 55명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나라가 60명의 성도가 몇 개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8개 나라 사람들입니다. 한국, 스페인, 남미,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 동양에서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가면 어떻게 돼? 언어가 달라지죠. 그런데 스페인은 하나로 아프리카에서 건너와도 제가 좀 스페인이 중남미를 장악할 때 아주 좀 잔인한 면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의 언어로 통일을 시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선교사가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러. 그런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처음에 스페인은 코로나 시작할 때 3개월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암흑천지였어요. 마트 약국 가는 거 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못 가게 되는 겁니다.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구역 모임, 조모임을 해야 되고 교회 학교 해야 되고 전도 집회를 해야 되고 사람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도대체 나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저희들 전도인들이 신학은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요. 그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민수기 9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승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면 뭐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 놀랐는 게 뭐냐면 이틀, 한 달은 하나님께서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멈추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바쁜데 뭘 만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이든 저는 처음에 이게 몇 개월 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 2년이 지났죠.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막 중심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멈추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했던 모든 세계를 멈춰버렸습니다. 왜 멈췄을까? 저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더 급한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춰서 일단 멈추라고. 멈추고 멈추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뭘 돌아보러? 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스페인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멈춰서 돌아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가 끝나면 뭘 준비를 해서 어떻게 네가 살 건지 그거 멈춰서 바빠서 못했지 않냐고. 이리저리. 그럴 때 하나님께서 1년을 멈추든 2년을 멈추든 저는 멈춰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진행할 때 구름이 떠오를 때 다시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제게 개인적으로 준비를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작정을 냈냐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구역조 자매 형제 자매님들 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 저는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까요? 어떤 형제자매님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 상담하면 그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알메리아 식구 그 60명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 쫙 기도한 적이 있을까? 기도하기를 쉬는 게 하나님 앞에는 죄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구절 앞에 저희 형제자매님들 제가 스페인 알메리아 가서 아니면 구원받고 지금까지 또 목회자 하면서 제가 다 맡았던 교회 구역 교구 식구들 부서 형제자매님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과연 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지금까지 이 죄를 짓고 살았던 겁니다. 저 어째야 될까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60명 다 기도하기. 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형제 자매님들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같이 한번 멈춰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나는 내 남편, 내 나이, 내 아이들, 내 부모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 구역 임원분들, 부서 임원분들, 과연 내 구역조 한 명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왜 그래밖에 못 사냐고. 왜 성경 안 읽냐고. 왜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부터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코로나 기간에 제 목회에 하나를 뼈를 때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지렁이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려면 그 사람이 시간이나 돈을 어디 쓰는지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내 마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왜 뒀을까? 어떤 자매님? 아프지는 않을까? 밥은 먹고 살까? 어려움은 없을까? 지금 직장은 어떨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에 뒀을까요? 내 양떼 형편을, 얼굴을 살피라고. 부지런히. 제가 정말 형제 자매님들의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좀 돌아보고 신방을 했다면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무너지거나 힘들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알메리아인데 이 알메리아 이 위로 이렇게 구글 사진을 찍어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뭘 것 같습니까? 흰색이죠. 그럼 뭘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닐하우스에 누가 일을 할까요? 스페인 사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 스페인에 어떤 형제자매님들 제게 물어봅니다. 아, 스페인 목사님 참 좋겠어요. 좋은 데 사시고 한번 좀 여행도 하고 싶고. 그리고 스페인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720명의 성도 중에 스페인 현지인이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누구예요? 중남미 분들입니다. 중남미 분들이 스페인에 오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막노동, 비닐하우스, 노인들 목욕시켜주고 집 청소하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고 또 현지의 자기 나라 가족들 또 도움 주고 우리 죄송하지만 동남아 사람들 한국에 오면 어떤 일 하죠?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자기 먹고 살고 본국에 가족들 보내죠. 우리 형제자매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먼저 조금 전에 스페인 3개월 봉쇄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 형제자매들이었던 겁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 보면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다가 보트가 뒤집어져서 수많이 죽는 일들이 있죠. 그게 저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가 여객선으로 5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이 보트에 수십만 명이 옵니다. 그러면은 칠흑 같은 밤도 만나죠. 조용한 바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트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죽어가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아프리카에서 보트를 타고 건너옵니다. 왜요? 배고파서. 끼니 해결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저희 알메리아 바다에 보면 해양 경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 막으려고.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에서 온 자매님인데 남편은 아프리카에 계시고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 수요 말씀 마치고요. 저 중간에 보시면 이 대강당 수요 말씀 끝나니까 애 둘이를 데리고 내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비자 받게 해달라고. 불법 체류자잖아요. 불법 체류자면 뭐예요? 정부의 보조금을 일체 못 받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요. 코로나로 오니까 뭐예요? 정말 도움 받을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페루에서 오신 분인데 82세예요. 이 할아버지가 여러분 스페인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 산 밑에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무허가로
함석으로 만들어서 그 자동차 그 정비를 하시고 페인트 해주고 이제 돈을 버시는 분, 이분 집 앞에 가면 다 마약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분을 가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 그 전에 그래도 일정한 수익이 있어서 집에서 살았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 이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집에 쫓겨나서 할아버지가 이 옆에 침대에 이렇게 여기서 한겨울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82세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이렇게 주무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왜 부끄러운지 알았어요. 내가 엄청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거 아니냐면 이 성도들을 제대로 제가 안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찾아가도 집에 계셨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을 전화 드리니까 여기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 히터를 사다 드렸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안 뜨셨습니다. 왜요? 전기 요금이 낼 돈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몰랐냐면 히트를 사주면 전기 요금이 문제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중남미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외쳤던 게 이겁니다. 이 편말을 보시면 이 암브레라는 말이 스페인의 굶주린 배고픔이에요. 이게 35명이 먹을 게 없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나다라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Me muero de hambre, no del coronavirus. 코로나보다 배고픔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남미와 우리 중남미에서 건너온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구제 헌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그 구제 헌금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저는 받아봤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 그때 우리가 알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가 극한 가나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에 기근과 핍박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셨죠. 그게 2000년 된 후에 코로나로 기간에 저희들에게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저희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꼭 전해달라고, 꼭 한국 형제자매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절이라도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빵이 없고 밥이 없고 쌀이 없을 때, 배고파 쥐어 짜고 있을 때 누가 쌀 한 포대 주면요, 그 사람 평생 못 잊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한국의 형제자매들 평생 못 잊습니다. 왜요? 저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거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내준 그걸 해서 최고 행복했습니다. 이때 잔뜩 사갖고 생필품 이제 갖다 줘. 근데 이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들 사는 곳이 아주 낡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이제 들고 올라갑니다. 그럼 여름 때는 한 40도 돼요. 땀이 흥건하더라고. 방 안에 들어가면 더 마음이 아프죠. 형제자매들이 선풍기나 에어컨을 못 틀죠. 전기요금이 없었어요. 인터넷 요금이 없으니까 말씀의 공급도 못 받았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터넷을 살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여름에 우리 형제님한테 비닐하우스 일한다고 하죠. 했죠. 형제님 한 분이 제게 급히 연락 왔습니다. 파스tor, 우리 여기 그 비닐하우스 사장이 그 좋은 거 수박 팔고 큰 거 팔고 작은 거 있는데 갖고 갈 거냐고. 이 수박을 잔뜩 갖고 왔습니다. 저희들 작년 여름에 수박을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대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비닐하우스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갔을 때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경일까? 안에 들어가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60도입니다. 60도. 그곳에서 종일 일하시고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오시고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또 교회 오시고 제가 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고 주일날 위로받으러 오는 성도들에게 저는 가끔 분면하고 질책하고 왜 성경 안 읽냐? 왜 제대로 못 사냐? 한 번을 제대로 제가 이분들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왜 못 오는지 왜 늦게 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선교사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자매님 엄마고 이 자녀가 3명인데 이 딸이 27이에요. 근데 3명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양도 다르죠. 색깔. 아빠가 달라요. 2사람인데 둘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주일날 갑자기 이 자매님이 애들을 4명을 데리고 제 사무실 돌아와서 파스톨라 네덜란드 일하러 가야 된다고. 네덜란드 우리 교회 없다고. 가면 안 된다고. 무조건 가야 된대요. 제가 막 붙들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데 자매님이 얘기하더라고. 파스톨라 어떻게 사는지 아냐고. 내가 하루 3시간씩 잤다고. 할 수 있는 일을 3가지, 4가지를 다 해도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돈 벌러 가니까 우리 아이들 좀 부탁. 여러분, 선교사가 그 성도가 교회 없는 곳에 교회 없는 나라에 간다는 걸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실 앞에 제가 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했어요. 가끔 이 아이들이 중남미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애들에게 데리고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한 번 또 처음 이 아프리카 애들은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어봤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아이들 내가 햄버거라도 정기적으로 먹여줘야 되겠다. 제가 알죠. 저는 어릴 때 짜장면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짜장면집 지나가는데 친구하고 아빠가 짜장면 먹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어른이 되게 짜장면 한 번 사줬으면 정말 한 번 사줬으면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런 아픔을 다시는 주면 안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원 없이 하게 했던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저는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학교를 못하니까 이때라도 만나서 잠깐이라도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이 아이들 중에 D.L. 무디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자매님들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뭘 하라고요? 내가 어려서 뭘요? 창문에다가
기억, 니은, 뒷글, 알파벳 A, B, C, D 붙이지 마시고요. 성경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알파벳을 창문으로, 아파트 창문을 다 가려버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건너서 못 보는 겁니다. 그 갇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어떻게 자라겠어요?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죄송하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코로나 기간에 교회학교 못했죠. 나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천하했을까. 우리 아이 정말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성경을 읽는지, 기도는 하는지, 이 소자 중에 혹시 코로나 기간에 떨어진 우리 아이들은 없을까? 우리 이모들도 한번, 우리 구역조 자매님들, 형제님들 한 명이라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얼마나 찾아갔을까?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유럽을 멀리서 보면 여행하고 싶고 가서 만난 거 먹고 싶고 한 번쯤 갔다 왔다 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스페인, 멀리서 보면 희극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뭐예요? 희극이에요. 구역조 형제자매들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깨끗한 옷에 환한 웃음에, 그런데 가까이 들어가 보세요. 가까이 집에 찾아가 보세요. 아픔이 다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자기만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아빠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병 때문에 혼자만의 아파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털어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누군가와의 연대감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누군가와의 연대감, 우리가 스페인, 우리 열악한 가난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이 연대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언어가 다르고 그 동쪽에 그 작은 나라,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왜요? 단지 하나, 같은 하늘나라 식구였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스페인에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 스페인권 사람들이 전조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스페인 선교사님 한 분이 루마니아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발령이 나서 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원래 저도 이제 3년마다 보통 나오게 되는데 제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도 왜 저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방문을 총회에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어떤 집사님이 제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채워가시라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방문해서 저희들이 형제자매들 보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얻으면 다시 가득 채워서 또 스페인 가서 3년 부지런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앵커 될 쯤 되면 다시 또 채우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도 저희들에게 채워주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말, 같은 신앙, 같은 교제, 그게 너무 저희도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매님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데, 형제자매님들께서 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문자 주세요. 전화 한번 주세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문자 전화가 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이 되더라고요. 구제연금이 오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남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큰 방법이 뭐예요?
간구함으로.